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최기한 목사입니다. 이 귀한 2024년이네요. 2024년 신년 축복 말씀 성회에 초대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윤상욱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윤상욱 목사님은 아드님 되시는 윤석주 전도사님, JY 전도사님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 참 궁금했습니다.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영적인 사고를 많이 쳐서 위튼 대학교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철야기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500여 명의 그 학생들을 철야기도로 인도하는 그 기도 대표를 맡았던 분이 우리 윤상호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윤석주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도대체 아버님이 누구실까 궁금했는데 윤상호 목사님께서 저희 시카고 지역에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심호하시는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러면 그렇지, 아드님이 또 같이 심호하는 교회니까 이렇게 또 초대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JY 전도사님에게, 윤석주 전도사님에게 참 큰 도전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 전도사님이 기도 운동을 크게 일으키고 또 시카고 지역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가장 큰 미국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청빙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청빙을 다 거절하고 이 초라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전도사님을 또 키워낸,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지가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1월 1일 다들 놀러가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또 오늘 성가대의 이 찬양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가 5일 동안 설교할 것을 아주 압축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늙어 보이나요? 젊어 보이나요? 어려 보이나요? 늙어 보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니까 적당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5일 동안 부흥 성회를 인도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처음이면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립니다. 여러분들, 저 미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놈이 왔길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하는 생각으로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 하는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으셔서 계속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시카고에서 적당하게 어린 목사가 와서, 부족한 놈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부족한 종이 왔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 종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계속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타 쟁쟁하게 오셨던 강사 목사님들처럼 웃긴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준비도 해주셔야 돼요. 잘하시네요. 예. 제가 한 8년 전에 미국인 회중교회를 담임 목회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 미국인 회중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거는 어르신들이, 그 미국인 백인분들이 웃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만 해도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첫 담임 목회지가 그 150년 된 미국인 회중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참 목회할 만하다, 할 수 있겠다라는 도전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웃어주시니까 제가 웃기는 스킬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제가 뭐 웃기러 온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참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때, 영을 쪼개실 때,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인간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만나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5일 동안에 귀한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살아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용사로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귀한 하루이니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고 우리의 영을 쪼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니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2024년 비전 문구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그래서 올 한해 이 성일교회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의 나무에 기도의 간증들이 많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5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최기한 목사가 만들어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떤 분들은 어렵기도 하고 또 쉽게 느껴지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네. 아니에요? 제자들도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를 그냥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문구로 무엇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만 완성이 돼도 기도의 절반 이상이 끝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근간입니다.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시작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가지고서 단어 하나하나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서울에 살면 하늘을 좀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 목동이라는 곳에 와보고 또 옆에 여의도도 가보니까 높은 빌딩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온 사인도 참 많고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 일리노이에 오시면은 명물 중에 하나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운전해서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콘필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옥수수밭, 아주 넓은 옥수수밭에 길이 하나 쫙 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석양이 질 때쯤이 되면은 차를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드넓은 하늘에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서 석양이 지고 나면 하늘에 끝도 없이 별들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넓은 하늘에 별들이 수많이 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큰가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여러분들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지구의 109배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이 서울까지 올 때에 평균 65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15시간 타고 왔습니다. 그 거리가 약 10,000km입니다. 이 10,000km도 대단한 거리인데 태양은 지구의 109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시카고에서 고작 서울까지 15시간을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멀었는데 그게 10,000km인데 1억 5천만 킬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속으로 계산하면 광속이 초당 30만 킬로를 가요. 이 초당 30만 킬로로 가는 광속으로 8분을 가야 태양에 도달합니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은 뭘로 놀라시나요? 저 최집사가 땅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대. 여러분 놀라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말도 했는데 안 놀라시면 저는 시카고로 오늘 밤 돌아가겠습니다. 우와 하는 거 한번 연습하세요. 한번 연습해 봅니다. 우와. 와. 예. 자,
근데 이 전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465억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65억 광년. 지구에서 할렐루야.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거를 8분 만에 갈 수 있는, 광속으로 8분 만에 갈 수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499억 광년. 할렐루야.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으시다. 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근간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되는지 알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정말로 믿어지면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늘을 봐라. 하나님, 올해 사업이 걱정됩니다. 하늘을 봐라.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봐라. 하나님, 성일교회 5일 집회를 이 부족한 정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봐라. 2024년 성일교회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봐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하늘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이 서울이 얼마나 바쁜데, 땅이 얼마나 복잡한데, 하늘은 하늘 얘기고 땅은 땅 얘기지. 땅 얘기 좀 해보쇼. 땅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이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요, 유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셔서 비교적 좀 편안하게 공부에 집중하면서 하는 그런 유학생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셔서 그냥 비행기표 한 장 끊고 그냥 온 그런 가난한 유학생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류일까요? 제가 굉장히 귀티나게 생기고 살도 좀 찌고, 그래서 첫 번째 부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였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좀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인 줄 아는데 가난하게 이렇게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포천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오랫동안 개척 목회를 하신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단어 몇 개가 들리시죠? 시골, 침례교, 개척, 목사. 할렐루야. 이퀄 뭡니까? 가난, 고난, 힘듦. 겨울이 되면 늘 저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집 안에 있어도 추웠어요.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라라는 그런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어디겠어요? 깡시골이겠죠. 닭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는 깡시골로, 포천 선달리라는 깡시골로 아버지께서 들어가십니다. 참 춥고 힘들었어요. 외양간을 고쳐서, 이거 뭐 50년대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젊잖아요. 외양간을 고쳐서 교회 본당을 아버지랑 같이 만들고, 겨울이 되면은 저희 집이 이제 교회 그 옆에 그냥 이제 단칸방으로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마당을 건너가면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좀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그런 화장실이 야외에 있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이 때에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겨울이 되면은 늘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큰 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늘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얼어 있거든요. 얼어서 이것들이 제 엉덩이를 찌를까 늘 고민하면서 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ROTC라는 것을 대학교 때 하면서 군대에 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모은 약 한 1,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무작정 비행기표를 사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튜이션을 내고, 학비죠. 학비를 내고 또 생활비, 디파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생활비로 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2개월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어학 공부를 했는데 그 어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토플 점수를 받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합격이 됐어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좀 어느 정도 줘서 조금 이렇게 학비가 저렴하게 돼서 내야 되는 돈이 그 당시 때 7,300불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 통장은 텅장이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심무하던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최 전도사,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걱정만 하시니 그냥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면 보내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면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시지 않으시면 아직 보낼 때가 아니신 줄 알고 1년 뒤에 일해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면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깡다구 있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면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놈 봐라 이래요. 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학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갔습니다. 2주 안에 7,300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1, 2주 정도 지났을 때에 어떤 분이 7,300불을 주셨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그 주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년치 사례비를 하나님께 떼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1년치 사례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제 소식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한 번에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는 유학을 하면서 정말 그 땅에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데요, 이 한 가지는 정말 수백만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5일 동안의 집회 동안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실 때에 여러분들,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이것이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1,000,0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1,000,000원 뿐만 아니라 몇백억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기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암덩이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요? 지금도 암덩이가 고쳐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으십니다. 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아까 펴셨던 말씀, 주기도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잠깐 펴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켜셔서 잠깐 이 말씀만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구께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그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구께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맨 처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전지전능하심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시간은 사실상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흐른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시간은 사실상 흐르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깊게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어쨌든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교양 수업에서 이런 발표를 했던 게 기억나요. 점이 1차원이라면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선이 2차원이죠. 개미는 2차원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선과 선이 만나는 이 공간 3차원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개미를 잡아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네? 어떻게 내가 여기를 있었는데 일로 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 왜냐하면 개미는 2차원밖에 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차원 위에 계신 분이세요. 공간 위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다는 건 그냥 처음과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필요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 2024년에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찾아요. 그런데 영원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때때로 아니야, 필요 없어. 오늘 너 그거 주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땐 꼭 해결받아야 돼. 나 오늘 꼭 나야만 하겠어. 나 오늘 이 사업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만 하겠어. 나 뭔가를 꼭 얻어내야만 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원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혹시 아프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종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정회원 목사이면서 또 남침례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까지는 연합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 안수, 또 동성애자 결혼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그 교단을 탈퇴하다가 연합감리교회에서 저를 파면했어요. 파직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시간들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로 있을 때 타 교단 목사님들께서도 또 제 친구분들도 참 이렇게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있으면 매번 이 풀타임 전임 사역지를 이렇게 허락해 줘요. 제가 이쪽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다른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해줘서 이 생활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평생 동안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연합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 한 9명 정도가 테이블 주변으로 쫙 앉아가지고 3시간씩 인터뷰를 합니다. 영어로요. 한글로 해도 굉장히 힘든데 그 영어로 3번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됐어요. 첫 번째 인터뷰를 학교 다니면서 통과를 했고 두 번째 인터뷰를 통과를 못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패하면 미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가 됐을 때에 그때 제가 MDV를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짐을 다 싸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터뷰에서 떨어졌으니까요. 좀 실망감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콜이 온 거예요. 그 150년 된 미국인 교회에서 저를 부른 겁니다. 왜요? 제가 두 번째 인터뷰를 통과했으면은 전임 사역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많이 이렇게 성도 숫자도 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4분의 3 정도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모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인터뷰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에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랬는데 그 인터뷰를 떨어지면서 150년 된 미국인 교회의 목회자로 가면서 그 조그만한 유머에도 많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영어도 잘 안 되죠. 제가 26살 때 미국에 갔으니까요. 영어가 뭐 잘 되겠습니까? 그 부족한 영어로 설교를 더듬더듬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눈물을 막 흘리시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없던 유초등부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 동남아에 있는 분이나 혹은 저 인도에 있는 분이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교회 가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또 다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인터뷰에 떨어지면서 그 당시 때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저랑 왜 교제를 시작했냐? 인터뷰에 떨어져서 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제 와이프는 목사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미국에 올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떨어졌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크리스천 관련된 기업에 들어가라, 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인터뷰가 떨어지고 갑자기 파송이 결정되면서 제 와이프의 어머니가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자의 길은 막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가 가라. 그래서 장모님께서, 지금의 장모님께서 너가 가라 했을 때 제 와이프가 또 믿음으로 와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딱 한 번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인터뷰에 떨어지면서 제 와이프랑 결혼하고 그 150년 된 너무 귀한 교회에 가서 사역이 잘 부흥을 경험하고, 한인교회 가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 이 성일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가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무언가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찰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순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인간이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아세요? 약 50개에서 100개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빠지고 매번 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그 숫자를 매일같이 카운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자라가지고 그냥 계속 있는 걸 세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그 머리털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영원의 속성은 faithful,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어겨요. 우린 약속을 잘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거는 지켜야지 하고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야기하신 것이 곧 미래에 이야기하신 것이요, 미래에 이야기하실 것이 곧 과거에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신약, 구약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내일 말씀이죠. 내일 꼭 오실 거죠? 제가 얼굴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요?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철순의 아버지 아니에요. 영희의 아버지 아니에요. 마이크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을 오늘 저에게 주세요. 싸가지가 없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잠깐 고민하시다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주시고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우리도 철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거 좀 주세요. 땡겨주세요. 제 아파트 값 좀 오르게 해주시고요. 제 딸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복과 축복을 헷갈린 채, 기원과 기도를 헷갈린 채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 무슨 요술 램프처럼 내가 그냥 원하는 것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에 물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 새 가족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도 아직도 그 철없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철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철없는 아들한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때때로 우리가 철없는 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거 막 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제 사업 잘 된다고 뻥뻥거리고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할 거 아시는데, 탕자처럼 살 거 아시는데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 때에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막 찾으러 가시죠. 이 양을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뒤져서 찾으세요. 근데 세 번째는 이 탕자의 기도에서는 주시고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한번 1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누가복음 15장 20절.
제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둘째 아들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언제 봤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돈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나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공장형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커스터마이즈, 각 개별로 사랑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찾으러 가셔서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막 뒤져서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시기도 하는 그런 맞춤형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야, 내가 사랑했잖아, 왜 내 사랑을 몰라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맞추기를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떤 문구를 줬는데, 그 문구 맞히는 것이 바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거 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그렇게 잘 알콩달콩 사는 거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왼수? 왼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네 글자, 천생연분 네 글자. 평생원수?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각자의 방식으로 그냥 막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제 와이프는 감정을 읽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맨날 이성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 교수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의 언어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존중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모르셔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너는 어떤 걸 할 때 사랑을 느끼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보, 당신은 어떤 걸 할 때 사랑을 느껴? 요즘에 MBTI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한국은 난리예요. 이렇게 16가지 부류로 MBTI가 나옵니다. 사람을 16가지로 분류해서 16가지 부류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뭘 16가지 부르겠습니까? 수만 가지죠. 하나님은 그 수만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꼭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악덕 사장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됩니다. 주셔야만 합니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악덕 사장님 같이 안 주시지 말고 꼭 올해는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 왜 그래? 나 사장 아니고 아빠야, 아빠. 제가 미국 오니까요, 제 5살 된 딸이 있거든요. 5살 된 딸이, 또 3살짜리 딸도 있어요. 5살짜리 딸이 매일 그렇게 울어요. 할렐루야. 좋은 아빠죠. 아빠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통화 자꾸 해서 이런저런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은 교회 어디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계속 아빠를 원해요. 아빠 자체를 원해요.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돌아갈 때 제 딸 선물을 사갈 거거든요. 아주 그 애가 좋아하는 거를 사갈 거거든요. 비밀이에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미 다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다 해줄 수는 없죠.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녀가 좋은 게 뭔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다 해주시실 뿐만 아니라 다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고 근본되는 이유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일교회에서 최기한 목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좀 어눌하고 못났는데 살도 좀 둥둥하게 쪘는데요. 그래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를 보니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할 말이 많으신 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하세요. 아버지, 저 이런 것들이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아버지 덕분에 오늘도 제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교단 탈퇴하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괜찮아요. 기도 안 나오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면요, 여러분들 아기가 울 때요, 울음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똥 쌌을 때 울음소리 다르고요, 배고플 때 울음소리 다르고요, 졸릴 때 울음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하고 울 때요, 네가 그것 때문에 아프지? 네가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아버지는 아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시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복음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눈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 알고 계시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과는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일 동안의 이 귀한 신년 말씀 성회를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놓고 또 2024년도를 놓고 5일 동안의 집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머릿속으로 알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혼과 영 속에 온전히 거하셔서 온몸으로 깨달아지게 하소서.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줬던 이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시다고 그 한마디가 절절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여,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네.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의 하나님, 이름 이번 집회 동안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높이리. 이번 집회 동안 성령님 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만져주세요. 이름 그래서 쓰러져 버렸던 우리의 결정, 높이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 하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이 절절히 깨달아주시고 올린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전능하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 축제의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024년 주님께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원유청 우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최지연 자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소서. 함종진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2024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윤섭 집사님 신년성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영육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규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성일교회 부흥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순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소서. 성부의 삶을 살도록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경호 장로님 드렸습니다. 신년 부흥의 은혜 넘치게 하소서. 김성순 권사님 부흥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상범 우리 형제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교영 권사님 신년 축복 말씀 소개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박은미 권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신영분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명숙 집사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희순 권사님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 부부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최경유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시간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홍한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홍영무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정호 우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님 새해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뜻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권기원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말씀 성회 성일의 모든 성도들 큰 축복 누리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 교회 본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그러한 2차적인 은혜에 갈구하지 말고 다 본당에 나오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금요일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결론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한 시간 놓치지 아니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2024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금요일 저녁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직접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한 주간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물으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찬양 주여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하시는 귀한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가정 응답받는 제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걸어가신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영광 응답받는 개인의 삶 응답받는 가정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사업 응답받는 직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수많은 부자의 예물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과 아버지가 주신 건강과 아버지가 주신 물질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을 물질에 담아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거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 매일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집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라는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 응답받는 삶과 가정과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일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